안녕하세요. 6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은 다 잘 지키셨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 주일 단위로 살잖아요. 주일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른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살면서 또 사실상 주일은 우리 개인의 일을 거의 안 보잖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예배가 축소되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예배의 형태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주일이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다, 이러한 마음 자세는 여전히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응답도 받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비단 현재에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들은 똑같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 또는 이해,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어떠한 교훈, 깨달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과정을 겪게 하셨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도 보면 오늘 신명기 29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호렙산 언약에 이어서 모압 땅에 들어왔을 때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엊그저께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이런 거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행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히브리 민족들이 다 보았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이제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 바로 앞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은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봤다면 그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바로와 모든 신하와 온 땅에 행한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는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보았고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달라져야 되잖아요. 봤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다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다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광야에서도요. 또 출애굽할 때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 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을 보고 또는 듣고 했는데 왜 히브리 민족이 번번이 미끄러지고 여전히 그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가 볼 때도 지금 우리가 볼 때도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왜 그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늘 불순종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 속에서 살았는가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오늘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다고 그것이 축복이 꼭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현장에 있었든지 아니면 축복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듣고 본 것을 말하는 것을 내가 간접적으로 듣고 알았던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듣던 아니면 보던 깨닫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일하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육신의 귀로는 듣고 육신의 눈으로는 보는데 그게 왜 제대로 그들 속에 진정한 감사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닫는 게 은혜이고 깨닫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 귀를 가지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가 직접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즉각 일하시는 이 수없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왜 변화되지 않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지. 그게 없다면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이 복이고요. 눈이 열려서 보는 것이 은혜이고요. 귀가 열려서 듣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당시에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면 그 이상의 축복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그 말씀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볼 것을 바로 보고 들을 것을 올바로 듣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